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함께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 함께 찬양을 우리 함께 배워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벗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다같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다같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물 위를 걷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환경적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전사 드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거룩한 예배자로 나갑니다.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 같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 치면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매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다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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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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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비했달지라도 나중 계속해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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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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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우리 목소리로만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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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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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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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오직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만나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아멘.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만나 위 걷게 하리. 다같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의
다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다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제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적 세계의 법칙 이제 마무리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우리 네 번째 시간 오늘 다룰 성령의 열매 바로 오래 참음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는 그 실력이라는 게 열매 맺는 힘이라고 했을 때 결국 오래 참음이라는 실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에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참고 인내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래 참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저 얘기를 들었으면 저런 상황이면 정말 막 속이 부글부글하고 분노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버린 맺게 한 그 사람은요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막 분노를 안 내 이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참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열심히 어떤 변수들, 농사하면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병충해도 있고 뭐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정말 많은 변수들 가운데서도 정말 매일매일 이 과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한 나무는 티가 난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을 주셨다. 이건 이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로 주셨다. 9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추린 거거든요. 이 엑기스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로 정말 많은 것을 줄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로 때로는 뭐 돈도 주실 수 있고, 그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뭐 이런 거 다 주실 수 있는데 9가지가 이게 진짜 필요한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거기 때문에 9가지로 주신 거거든요. 이걸 추려서. 근데 그 중에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 신앙생활할 때 이 오래 참음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결국 오래 참음의 실력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오래 참음일까? 왜 성령의 사람에게 이런 실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 반드시 이것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가?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신앙생활은 내 때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핵심이 뭐예요? 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의롭다라고 알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때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때쯤 되면 다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죠? 이때쯤 되면 다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막 예수님 보내주신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때였어요. 그때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일까?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따라다녀요. 그건 뭐예요? 자기 때인 거죠. 자기 때. 근데 하나님의 때는 2000년 전이에요.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때와 하나님의 생각한 때 이 차이를 견뎌내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내하지 않으면 이거 못 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림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 재림의 때도요, 이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때를 생각해서 자꾸만 이단 사이비에 막 홀리는 거죠. 마귀들이 충동질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그 마음, 그죠? 자기의 때를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 그래서 자꾸만 충동질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린 인내, 오래 참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에게 정말 존경받는 인물들은요, 다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음. 노아가 비가 오기를 인내하며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몇 년?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다들. 120년, 120년. 그 시간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온다.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간 훈련 받았어요?
하나님의 때는요, 모세 때가 자기가 40살 때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 80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40년간의 인내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모세가 앞서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을 또 인내하며 기다려야 됐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뒤 13년 동안을 기다려야 했고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7년을 기다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할 날이 70년 뒤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21일 만에 이루어져요. 죽기 살기로 21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21일 기도회. 그 시간만큼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다 인내되죠. 인내. 성경에 나오는 핵심 인물들은 다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기다린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한 500명이 순식간에 주님을 봤다. 이렇게 그 안에서 성경 말씀만 봐도 500명이 동시에 주님을 봤다. 하는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120명만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기다린 자만이 누리는 은혜였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인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뭐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죠? 그 주님이 승리를 주실 그때까지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해라.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 인내, 오래 참음이 없으면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막 이쪽 저쪽 막 어떤 분들은 막 되게 막 사명 감당하면서 막 왁자지껄 해요. 근데 아무리 왁자지껄해도요 인내 없으면 다 그거 다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열심히 막 시끄럽게 헌신한다고 거기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교회를 향한 부흥의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부흥의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왁자지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왁자지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있는 자가요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생활은 인내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낳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 안에 쌍둥이가 있네. 그런데 잘 들어라. 나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리브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그 때를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눈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엄마가요 아주 주책 맞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데 큰 아들은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멋져. 씩씩하고 남자답고 사냥 잘하고 요리 잘하고 거기다가 아버지의 그냥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야 이러다가 내가 사랑하는 이거 야곱은 이거 완전 팽당하겠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꾀를 내어 자기 떼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야곱에게 야 이렇게 하라 변장해가지고. 여러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지 않고 자기 때를 결국 이뤄낸 사람의 결말이 뭐예요?
형제 간에 원수를 만들었고, 동생은 삼촌 집에서 살아야 됐으며, 진짜 불행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꼈던, 그래서 자기의 때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던 그 아들요, 그 뒤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봅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실 그때가 올 건데, 자기가 자기의 때를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그 뒤로 떠나서 얼굴 한번 못 보고 자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내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는요, 내가 그때가 올 것임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인내했어야 돼요.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정말 곧장 이거 잘못하면 저거 맛있는 거 만들어 갖고 와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겠구나 하는 그 찰나가 와도요, 여러분 누가 합니까? 에서가 뜨거운 거 만들어 갖고 오다가 아버지 앞에서 자빠져가지고 뜨거운 거 얼굴에 부어가지고 야 이놈 새끼 넌 안 돼 그러고 됐을 줄 누가 아냐고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자기 때에 하니까 결국 이러한 사단이 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내 눈앞에 보면 내 아들, 내 자녀들 보면 막 속 터지겠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 이상해. 난 맨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정반대로 막 나가고, 그러니까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고 참다가 넌 오늘 반드시 교회 가. 그러고 뭐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럼 애들은 알아요. 그거를 자기들도 알면서도 그러한 부모님의 반응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조급해지면 막 얘기하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맨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상하게 조급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 내가 원치 않는 방향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막 내가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아이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고 정말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아이들의 인생에 개입을 해가지고 제가 막 조종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억지로는 따라오는데 그 안에서 계속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결국 제가요,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건 다 네 잘못이다. 순간 막 눈물이 막 나오는데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 아들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그냥 저에게 맡겨진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뒤에 와서 껐덕껐덕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네. 아직은 둘째가 남아있지만 첫째는 와서 저 뒤에서 껐덕껐덕 하면서 쓰면서 말씀 듣고 있고.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 바꾸시거든요. 놀랍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내셔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조급해하고 막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막 이게 그렇게 개입하고 나면은요, 더 이상해지는 결과들이 초래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그 때가 있음을 맡기시고 그저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나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거예요.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한다고 정죄하고 비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려놓으실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시면 오늘도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믿고 기다릴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내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 없이는 아무 응답도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내하고 오래 참음 있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 시간이 좀 그냥 쉽게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인내하는 시간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마귀도 있어요. 사단도 살아서 펄펄 살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요, 절대 인내의 시간에 인내를 못하도록 충동을 하는 거죠. 자꾸만 계속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의도치 않는 상황을 보게 해서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짠가? 그러니까 자꾸만 뭐예요? 알면서도 버텨내기 힘든 거예요. 도대체 그때가 있다면서 그때는 언제 옵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때만 생각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인내 정말 버텨내는 시간이 힘든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의 때를 인내하려면요, 절대로 그 때만을 보고 있으면 이거는 그 때를 인내할 수 없어요. 그 때만을 묵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지쳐버리는 겁니다.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왜 그거 안 오지? 그러면서 뭐예요? 더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돼요. 진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참 시간 안 가죠.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시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내 제대 날이 안 나와요. 생각이 언제 안 올 것 같아. 얼마나 지루한지 알아서요. 그 제대 때만을 기다리면 엄청 지루합니다. 그런데요, 이 군대에서 시간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훈련 시간 열심히 즐겁게 하고요, 훈련 끝난 다음에 나의 개인 시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거 개인적으로 막 그걸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제대의 시간이 와요. 그냥 제대 날짜만 바라보고 그거 언제 오나 이러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게 군대입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거기서 내가 앞날을 위해 소망하며 그것을 준비하며 그냥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제대네? 하고 제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갈 때도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같이 어딜 가게 되면 조금 갔는데 언제 가? 몇 시에 도착해? 얼마나 도착해? 자꾸만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남았어? 계속 지루해합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그 도착지, 목적지, 그 언제 오나 이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 함께 어디를 간다는 건 뭐예요? 그 가족들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이 얘기, 저 얘기, 야 저기 밖에를 봐라,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도착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 전혀 없이 그냥 그 목적지 언제 도착해 이것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그 여행이요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막 얘기하고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끼리 막 우리끼리 막 즐겁고 떠들고 막 하다 보면요, 벌써 왔어 그런다는 거죠. 벌써 왔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제 와? 도대체 언제 와? 그때가 올 건데 그때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시간이요 안 올 것처럼 느껴질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인내하는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살다 보면요, 어느새 그때가 와 있다는 거죠. 그게 인내내는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의 때가 올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형들이 와서 절할 거고 부모가 와서 절할 거고 이거 다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꿈만 보고 살았나요? 그때가 올 걸 그거 보고 살았나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요셉이 단 한 번도 꿈을 꾼 이후에 그 꿈에 대해서 그 꿈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 꿈을 주신 그때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만약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때만 바라보고 그때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성경에 이렇게 쓰여졌을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요셉 감옥에서 속 터져 죽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만 바라보고 있었으면 아마 요셉은 감옥에서 속 터져 죽었을 거래요. 네? 요셉이 이 꿈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요 언제 그 생각이 딱 났냐면요, 형들이 진짜 와서 무릎 꿇고 절할 때 내가 이 꿈 꿨지? 그때 한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그때가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창세기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요셉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임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바라보고 산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종살이, 옥살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가 왔더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은 그 하나님의 때만을 바라보면서 왜 안 오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때가 옴을 믿고 그때가 올 거야. 지금 내가 그 시간, 그때가 올 때까지는 나는 무조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사명 감당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내가 된 거예요. 되어진 거죠 그냥. 오래 참음이 되어진 거죠 이거는. 다윗이 왕 되려고 안절부절하고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왜 나는 미친 척을 해야 되는가? 막 그거 생각했으면 막 울분이 터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뭐예요? 찬양을 해요. 시를 써요. 인생으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서 통일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주님 오심이잖아요. 주님 오세요. 주님의 재림. 그거 우리가 기다리는 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누가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시간을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안 올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요. 의심도 돼요. 그리고 특히 힘든 것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 정말 미쳐요. 야, 2000년이 지났어. 안 오셔. 그냥 오늘 열심히 살고 즐기다가 가. 어? 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미 성경 말씀에 말세에 나타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갖고 다 조롱할 거야. 야, 주님이 어디 있냐? 주님이 언제 오신다냐? 그거 약속 그거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위축될 것이고 어려워질 것이다. 이미 벌써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죠. 이렇게 조롱하고 위축될 때 절대 위축되지 마. 내가 이 조롱과 멸시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조롱과 멸시를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주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갖는 시간의 개념이 완전 다르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세요. 주님의 시간 개념으로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재림하신,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나 지난 거예요?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시간 개념으로 하면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 이틀 지난 거예요. 아직 3일도 안 지났어. 그러니까 이게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표로 따지면 이건 3일 지난 거예요. 3일도 안 지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말씀에 뭐예요? 왜 주님께서 안 오시냐? 그것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지금 모든 백성,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듣길 원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길 원한다. 그러니까 못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듣길 원하신다.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재림이 언제 와? 하면서 재림의 날만 묵상하고 막 이러면은요, 재림이 그게 막 더 막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재림의 때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그 마지막 종말이 있죠.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는 거고, 아니면 전 세계적 종말, 주님이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 오셔서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의 때만 보고 있으면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조급해져요. 더 의심되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 응답은 안 해주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요,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을 믿고요, 우리는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 응답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로 인내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맨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일어나질 못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도했냐? 그럼 하나님의 때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열심히 예배드리고 오늘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오늘 열심히 찬양하며 그냥 율동하고, 여러분 그때 뭐예요? 즐겁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되어 있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이 또한 언제 지나갈까? 너무 짜증난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억지로 막 버텨내고 막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 그래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 그때 그것 지나간 것이 어느 순간 보이는 거죠. 인내는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인내와 조바심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친밀감의 차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는 어느 순간 인내하는 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누리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사람이 돼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내 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어떤 상황인가는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인내해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즐겁게 그 시간을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친밀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도 조바심 때문에 그냥 내 방법을 해나가며, 그럼 어느 순간 나는 지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때를 생각하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수준이 다른데, 수준 다른 분지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 생각으로 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승점에 달려가는 경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신앙의 생활은요, 경주예요. 경주. 치열한 경주예요. 전쟁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를 누가 결국 이기느냐?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때가 올 것임을 믿고 오늘도 성령의 열매로 인내되어지는 사람이 결국 뭐예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참아야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일이 많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밤은 때론 어둡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고난의 날이 오기도 합니다. 광야에 던져진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내게 등 돌릴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나에게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 상황에 몰두하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인내를 주셔서 그것을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인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내 열매 있는 사람은요,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내로 주어질 놀라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죠.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때를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인내의 주인공,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인내를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